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역시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여기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다니엘서 전체, 성경 전체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부터는요, 바벨론이 망하는 역사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역사까지 쭉 연대까지 다 기록하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려면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상당히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과 통해야 합니다. 이거 근덩근덩 다니엘서가 뭐냐 하고 이렇게 궁금하거나 또는 그래서 슬쩍 스쳐가는 식으로 이걸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공부가 안 돼요. 아주 달라들어서 진지하게 몇 번씩 읽고 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 4장 37절 말씀까지가 다니엘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끝마무리까지 성경 역사 7,000년이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7,000년도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높고낮음과 사람의 유무식과 사람의 귀천이 자기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거두신 결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뜻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육적으로 구원이라 하면 육이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공관복은 뭐냐 하면 심경으로 마음으로 육체가 묶여있던 자유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다만 마음에서 내가 자유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뭐냐? 요한복음 영경이라는 영적 말씀이란 얘기요. 그래서 육체의 해방이나 마음의 해방이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자신 속에 들어와서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생의 차원이라 영생 얻은 차원이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시경으로 6차원의 구원이지만 성령 차원의 구원이나 말씀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본능 차원이에요. 이것은 배우거나 깨닫거나 훈련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열리는 그런 차원이에요. 사람이 훈련하고 깨닫고 배우는 것은 요한복음까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구약 차원으로 보이도록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현미경을 통해서 또 확대경을 통해서 사람의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차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복은 육체적인 복이에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면 그거의 구약의 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공관복음 차원의 복은 구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자가 복 있고 명예도 인간이 얻지 못한 자가 복이 있는 그런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 우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남에게 양보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자가 복 있는 자고 진실함과 진리의 목이 마른 자가 복 있는 자고 어떤 박해도 감수하면서 진리의 편에 서는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차원에서의 복은 뭐냐?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뜻, 계명, 곧 영생이 곧 말씀이에요. 나그네 정신으로 살며 나그네 정신에 강한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차원의 복이에요. 계시록 차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을 이룬 거예요. 이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차원까지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지만 계시록 차원부터는 소멸이 아니에요. 본능이니까. 본능,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을 이룬 자의 복을 계시록 차원의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를 위하여 준비한 성,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 이 자가 계시록 차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구약이나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다 같은 차원이라면 어떻게 그걸 4차원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용어 하나도 4차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란 용어 하나도 이게 4차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구약 차원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와 공관복음에서 죽었다는 얘기와 요한복음에서 죽었다는 얘기와 계시록 차원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다 4차원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4차원의 성경.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지금 4차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신약도, 공관복음도, 요한복음도, 계시록 다 단차원이야. 구약했다, 계시록했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성경의 용어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알고 지옥도 4차원이고 천국도 4차원이고 천사도 4차원이고 마귀도 4차원이야. 용어 자체가 4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도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4차원으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는 핵폭탄이 거기서 나온 그게 맞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미국이 나오고 소련이 나오고 뭐 어쩌고 크레디트 카드가 바로 666이고 이런 소리 나고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 말 저 말 끌어다 붙여놓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니 휴거니 말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끌어다 붙이고 어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가르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차원이 그건 구약 차원이나 겨우 공관복음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육경, 그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공관복음에 올라가면 구약도 공관복음으로 보이고 계시록도 다 공관복음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차원으로 올라가면 구약도 공관복음도 다 계시록도 다 요한복음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 쓰고 보면은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이죠. 안경 쓴 것에 색깔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의 차원이 요한복음 차원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정도가 요한계시록 차원 가기 전에 요한복음 차원에서 모든 성경이 해석되어져 있는 것이 진리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차원이 스스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열린 복음이라고 그래요. 열린 복음. 그러므로 다니엘서도 요한복음 차원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말씀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에 사람을 등장시키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바벨론의 진짜 세상 역사와 연결된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